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언에 가까운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아주 간절한 마음들이 이 서신 속에 담겨져 있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또한 저와 같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24절에 주의 종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150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주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목사에게만 주의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노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자유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제자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꺼이 자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 시대에 종은 두 가지 종이 있다고 그랬죠. 강압적으로 그냥 예속된 종이 있고, 또 하나는 종이 방면을 받았어요. 시간이 되어서 아니면 좋은 일을 해서 방면을 받았는데 주인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종을 찾아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저는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종을 데려다가 벽에다가 대놓고 무엇을 뚫는다고요? 귀를 뚫어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차는 귀걸이 차는 그 자리. 그거는 귀걸이 차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나는 그걸 뚫을 때마다 여성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자유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제는 내가 억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게 내가 선택해서 주님을 믿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자유의 종이 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일, 이 새벽 예배와 의무가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을 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이 주일마다 12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의무감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노예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유의 노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교인 가운데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면 목사가 덜컥 겁이 나요. 저 집안에 일이 또 생겼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일이 생겨서 새벽기도 나왔다면 그거 선물 아닙니까? 평생을 새벽기도 안 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새벽 재단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선물 아닐까요? 이게 자유의 노예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까지 간다고 그랬죠? 이건 나에게 주신 특권이요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자유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 자유의 노예는 한 가지 조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종이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날마다 근심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려 드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근심거리가 자꾸만 되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주인 노릇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분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세상의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나의 지배권을 내어드려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 인생을 끌어갑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지극히 정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책 제목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이에요. 목사도 저런 책을 읽는가 보다, 요즘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인들이 도대체 이 가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 첫 대목이 기가 막힙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려면 첫 번째, 나머지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유사한데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래요. 그리고 그 가난함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가난함을 벗어날 수 있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요? 90%. 여러분이 굳이 10%여야 된다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므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90%가 가난하게 산다는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는데, 우리가 가난하다면 이걸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고 이건 지극히 정상이다. 저는 20대, 30대 청년들이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아파트도 물려받지 못해서 장가도 못 간다. 비관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이 못된 놈들아. 그게 지극히 정상이다. 너희가 가난한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월급 생활하고 청년이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생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비정상이죠, 비정상.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내가 정상이고 쟤네들이 비정상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이건 비정상인데요. 우리 자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 마땅히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오늘 말씀에 다 같이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늘 소극적으로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성취욕. 여러분, 청년이 무슨 정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성욕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욕이에요. 무엇인가를 해서 자기의 의로 삼으려는 욕구. 또한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외의 것을 성취하려는 조급함. 바로 이런 정욕들이 있어요.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욕구. 이게 청년의 정욕입니다. 또 돈과 이성에 연약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만 이것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의 종들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순서를 보면 참 성경은 기가 막힌 게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하면 이것도 피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라고 기도합니까? 순서가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도한 성취의 욕구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조급함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은 적극적으로 오늘 성경이 22절에 말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의, 자신에게는 믿음, 이웃에게는 사랑, 교회에게는 화평을 이루라. 이게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나서 방법을 말합니다. 23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루는가?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말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거 말로 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 말로 말싸움을 통해서 논쟁에서 이기면 이기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지는 사람은 더 기분 나쁘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시는 게 성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막 문제가 막 생깁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변증하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 순간을 넘겨보고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나타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결정한,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라면 시간을 두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시면 돼요. 삶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해놓고 대안을 말합니다. 온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유는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이에요. 이 온유를 저는 성경에 아주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쉬운 말로 잘 번역하는데 온유라는 것은 이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것이 온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강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려 하는 마음이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신의 성품은 다르다는 거예요. 강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는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기도함으로 연단받아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온유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 자체가 온유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얼마나,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외동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장성했을 때 일입니다. 그랄 지역에 이주를 가게 돼요. 다음에 타 지역에 이주를 가게 됩니다. 이 그랄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물이에요. 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게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결정지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랄 목자들이 아무리 우물을 파도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 파면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신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랄 목자들이 이 이삭을 계속 찾아와서 떠나라 떠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이 그 우물은 내가 팠어요. 그리고 이삭은 시족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랄 목자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떠나라 너희들 때문에 우물을 안 나온다 라고 말하니까 주고 떠납니다. 이삭이 말이죠. 그러면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줘요. 다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주면서 떠나는 이삭의 마음이 편했다는 말입니까? 불편했다는 말입니까? 불편했다는 뜻이에요. 기쁨이라고 짓지 않고 다툼이라고 줘놓고 떠나요.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찾아와서 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주면서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의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신나가 거기서 나왔나 봐요. 불 지를 때 쓰는 신나가. 나의 대적. 이름이 막 불편한 겁니다. 주면서. 내가 팠는데 힘도 있는데 주면서 불편했던 거예요. 저는 나의 대적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떠나는데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다툼이 없는 거예요. 내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는 다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게 집안에 분쟁이 있고 재산에 분쟁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항상 다툼이 없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주시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이걸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이 온유는 그래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의 성품이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르호봇,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툼이 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온유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정욕을 절제해야 되고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이 본성을 거스려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래도 안 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철저한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온유함의 성품을 신의 선물로 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죠? 옛날보다 지금 좀 더 온유해지셨나요? 제가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말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강해졌어요. 근데 점점 저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곳에는 분쟁이 점점 없고 다툼이 없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요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몫을 얻었다고 합시다. 기분이 좋을까요? 찝찝해요. 여러분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을 통해서 나의 몫을 얻어냈어요. 기분 좋을까요? 진짜 찝찝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신의 성품을 주십시오. 예수를 점점 믿어가면서 내면이 강해지고 인격이 강해지고 신앙이 강해지면서 져주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여러분 그럴 때 교회 안에 온유함이라는 선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신의 성품인 온유함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의 종이 되고 그 주의 종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